안녕하세요. 오늘은 33강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는 전에 제가 다섯 손가락 이번 주일에도 관련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다섯 손가락의 기도에서 포함되기도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직구하기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닐 거예요. 물론 인간의 어떤 탐욕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가 본질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정책적인 실패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안정되어야지만이 우리의 생활도 안정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는 단순히 지도자들과 나라를 위한 기도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오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리고 바로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3, 4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정치가 안정되어야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전도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자체가 어떤 평안과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는 없지만 안정된 나라라고 하는 이 상황이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고 정말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정치를 위해서 특별히 통치자들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라는 말은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에레미야는 심지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자신들을 포로로 붙잡아간 그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그 성읍의 평안, 샬롬이죠,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나라와 이 샬롬, 그러니까 평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나라의 샬롬,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나라가 평화로워야 우리가 정말로 소중한 이 일들을 할 수,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또 전쟁과도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전쟁이 없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국방을 튼튼히 하고 특히 이제 북핵 문제나 이런 것들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고 단호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이 땅의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안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남북이 통일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봐도 평안이 없으면은 번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통치자들이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고 이 나라의 평안을 가져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성경의 중요한 권면입니다. 두 번째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직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신뢰가 없으면 그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사회의 지도자들이 신뢰받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은 그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영적인 가치와 도덕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경제적으로는 많은 성장과 번영을 이루었어요. 하지만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너무 방탕하고 부도덕한, 부정직한 이런 지도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성공이 중요하니까, 번영이 중요하니까 그 지도자들을 높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옳은 지도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정치인들이 정직한 정치인, 인격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편 71편 1편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들에게 주소서.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도자들에게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정권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에요. 한번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도 가장 참패한 여당이 정권이 참패한 이유 중에 하나를 부동산으로 꼽죠. 그래서 그런 실패들로 인해서 더 양극화가 심해지고 또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의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통치자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선을 행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은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선을 베풀어야 돼요? 특별히 누구에게 더 마음을 써야 합니까? 약자들, 과부들. 이 선은 근데 누구 한두 명에게 주는 선이 아니라 공동선이죠. 그러니까 이 공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국가가 만날 수 있는, 교회도 모든 이에게 좋은 일을, 선한 일을 추구하는 공동체이고 국가도 그 나름의 영역에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그런 다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국민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나라가 안전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필요한 혜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공공선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공공선을 만들려면 조금 더 보다 좀 더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그런 신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양육강식의 이런 정글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으로 그것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공선은 모든 사람을 위한 선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약한 자, 또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쏟고 그들을 보호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한쪽 일변도로 서가지고 무조건 서민들,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한쪽 편만 들어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 부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적대시하는 것도 지도자의 좋은 태도는 아니겠죠. 그래서 국민 모두를 아우르고 모두를 보살피되 특별히 누구에게 조금 더 가난한 자들에게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에서는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이어지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가 안정이 되어야 전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말도 되어 있지만은 이런 말도 포함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는 이 말도 이 말에 통치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도 로마 총독들을 위해서 로마의 황제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도록 실제로 전도했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자체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뽑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리더자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분이 속한 직장의 뭐 사장님, CEO들, 리더들 그리고 뭐 대학의 교수님들, 총장님 뭐 이런 분들도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악한 대통령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런 균형 잡힌 기도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축복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정치자들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